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변화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죠. 얼굴에도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변화를 줍니다. 화장을 합니다. 위장을 합니다. 변장을 합니다. 변신을 합니다. 성형도 합니다. 차도 만족을 못하니까요, 자꾸 바꾸기도 합니다. 집도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바꾸어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자꾸만 바꾸어 보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육신적인 변화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영원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육신적인 변화 외에 또 하나의 변화, 영적인 변화, 영혼의 변화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이고 그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진정한 삶의 변화와 만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영적인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삶의 영적인 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그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영적인 변화를 체험할 것인가 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뒤척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전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많았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궁금증과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참 이상합니다.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모든 것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혼의 공허함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그 변화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영적 공허함이 그리고 참된 만족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런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체는 아무리 가꾸어도 육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육신의 변화, 육체의 변화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는 영적인 변화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영혼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는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이 영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게 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이 듣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앞에 서야 된다, 복음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 말을 듣는데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 참된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어디에서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능력이다. 이 능력의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왜 복음이 능력인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음과 반드시 만나야 한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 한 컵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이 약이 그렇게 좋은 약이랍니다. 그런데 이 약의 효과를 제가 경험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약을 마셔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약인데 이 약을 제가 마시면 이 약이 제 속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고 그래서 능력의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복음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 앞에 설 때,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점을 과거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아멘. 자, 지금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저 얘기는 바울이 자기 삶의 고백입니다. 언제적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유대교를 향한 종교적인 열심이 극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과거에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삶을 그래서 과거에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가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서구 가양동에 어디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내고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옥에 가두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자고 찬성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 제일 선두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선두에 서 있으면서 그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고,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사형당하는 그 사람의 겉옷을 취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형을 당했던 스데반의 겉옷을 취했다, 그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합당하다 하는 뜻으로 그 사람의 겉옷을 취해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형을 당한 그 사람을 죽인, 사형시킨 그 책임을 내가 모두 지겠다 하는 뜻으로 사형당한 그 사람의 겉옷을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는가를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했던 삶의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 믿기 전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저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극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었다고, 그렇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씨를 말려 버려야 된다는 그 생각의 자리에까지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대단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그의 삶을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그 당시는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적인 전통과 간섭에 몰두하는 것이 그 당시 성공과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바울이 어느 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이라는 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내려옵니다.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빛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 속에서, 빛 속에서 사울이 깜짝 놀라죠.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그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를 바울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세상의 학문과 조상들의 전통에 심취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복음을 접한 이후로, 예수를 만나는 체험 이후로 바울의 삶이 180도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체험 이후로 바울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울이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그 바울의 변화를 이끈 원동력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의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그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생생한 체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는 근본적인 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복음만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그 영적인 사건, 영적인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메섹의 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그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사건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 말고요, 단순히 종교 활동하는 것 말고요,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체험을 또 간증합니다. 화면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체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에서 그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사도들을 만나고 주의 사도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는 사건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사도들과 함께 나도 예수를 만났어, 나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했어, 나도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할 거요,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할 겁니다, 막 뛰쳐가고 열심으로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거든요. 사막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머무르고 나서 그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바울은 도대체 예수를 만나는 체험 이후에,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 이후에 왜 사막으로 가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의 시간을 유했을까? 그곳이 어떤 의미의 시간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사역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로 가서 먼저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3년 동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깊이 복음을 바울은 묵상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전파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 동안의 그 시간은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었고, 바울이 바울 되어지는 3년 동안의 그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바울의 깊은 영성이 다듬어진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그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그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열정이 그 3년 동안의 시간 속에 바울의 삶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우리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언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가?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을 겁니다. 그러실 거죠?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을 겁니다. 그럼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 겁니다.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우리 신앙의 껍데기는 점점 더 폼이 날 겁니다. 점점 더 그럴듯해질 겁니다. 권사님다워질 것 같고, 장로님다워질 것 같고, 신앙의 연조가 계속될수록 우리 신앙의 껍데기는 점점 찬란하고 거룩해지고 폼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알잖아요. 내 안에 신앙의 껍데기는 그럴듯하고 신앙의 폼은 나는데, 신앙의 연조는 점점 더 더해가는데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내 자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왜 신앙의 연조는 그렇게 오래되어지는데 영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내 안에 없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복음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내 삶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껍데기는요, 그럴듯합니다. 폼납니다. 세상 어느 자리에 던져놓아도 예수쟁이 같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적인 삶이 없잖아요. 이게 비극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요, 하나님 내 삶에도 바울처럼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5분이어도 좋습니다. 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할게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간 없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지하철 안에서도, 묵산집을 통해서도, 5분, 10분을 통해서도 복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을 지내다가 보름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10년 동안 그곳에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바울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까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변화의 삶은 언제 가능했는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 때 내 영혼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요.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시간을 가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10년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복음을 나누는 복음 전파의 삶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안 계시나요? 목사님,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바쁜데요. 저 혼자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목사님 은혜인 줄로 알고 고맙게 여기셔야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없으십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든 세상인데 남한테 복음 전할 시간이어도 있고 남한테 복음 전할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봐야 영적인 현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봐야 복음의 위력이 뭔지, 사단의 위력이 뭔지, 영혼의 소중함도 알게 되어지고요,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지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전도를 해봐야 영적 현장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봐야 영적인 현장에서 영적인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영적인 것들을 느낄 때 우리 영혼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때 내 영혼에도 변화와 성숙이 그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영혼의 결말, 그 영혼의 불쌍함 때문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지만 우리 영혼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한두 살 때는 다 먹거리를 입에다 넣어주고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30살이 넘도록 밥상을 챙겨주고 입 안에다 숟가락으로 밥을 넣어준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전하지는 않고 흘려보내지는 않고 받아 먹기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똑같은 어린아이의 영적 수준의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 얘기를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참된 변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의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계속해서 다니는 것 말고요,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 말고요, 진실로 진짜로 영혼의 변화를 체험하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오시는데요, 안 하는 건 아닌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의 삶을 언제까지 계속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젠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인데요,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야 되겠습니까? 심판 가서 제가 특별히 조마조마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어디에 무슨 말씀 보겠습니다. 못 찾으실까 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반복합니다. 권사님, 신약 몇 쪽에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구약 몇 쪽에 있습니다. 혹시 손끝을 보면 제가 알거든요. 갈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손끝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못 찾으면 목사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질까 봐 제가 일부러 그럽니다. 일부러. 구약 몇 쪽입니다. 구약 몇 쪽입니다. 집사님. 집사님, 신약 몇 쪽입니다. 여러분, 호박국을 찾자고 했는데, 하박국을 찾자고 했는데 호박국으로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삶을 좀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변화를 꿈꾸십시오. 삶의 변화를 좀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언제 삶의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고요? 복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복음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에게 일어났던 삶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시기를, 바울의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